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지라. 주신 이도 하나님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예배, 찬양, 기쁨, 감격,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제가 20대 초반에 그 대학교 안에 있는 그 찬양팀에서 아주 열심히 활동했던 적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큰 집회를 하는데, 그 찬양 집회를 위해서 보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를 매일 연습해요. 매일 모여서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 11시까지 매일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그런데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하니까 그 은혜의 감격들이 정말 컸습니다. 매일매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한테 예배의 감격이라는 단어를 주고 한 시절을 떠올려라 그러면 그 시절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하루는 저희가 찬양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기가 팍 나간 거예요. 근데 이 전기가 나간 게 정전이 된 게 아니라 경비원 아저씨가 나가라고 전기를 내린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옆에 있던 양초를 가져다가 불을 켜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시키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 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가 되어야지 하고 무릎 꿇고 기도를 했어요. 그날 저희가 연습했던 그 수개월의 그 시간 동안 가장 뜨겁게 기도했고 가장 은혜로웠던 순간이 그날이었습니다. 물론 그 집회 당일에도 모두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경배했고 기뻤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예배는 이렇게 감격, 감사,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집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언제나 은혜로웠을까요? 다툼도 있었고 시기도 있었고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도 있었어요. 너는 왜 노래를 그렇게 하냐? 노래할 때 마이크는 왜 이렇게 잡냐? 연주는 왜 그렇게 하냐? 하면서 막 서로 지적하고 그리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그 상처와 불편한 마음, 그 깨어진 그런 관계,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다스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감정들은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기 위한 그 길로 우리에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극심한 고통, 그 슬픔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예배하는 이 욥이라는 사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욥은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상한 마음을 예배로 다스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섬기는 그 일로 슬픔을 다스리고 그 감정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배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예배함으로 참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함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상대방이 언제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십니까? 게리 체프먼, 로스 캠벨이라는 분들이 쓴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5가지 사랑의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봉사, 그 다음에 스킨십, 선물,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이게 사랑의 언어래요.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나는 1번입니까?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최근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 자매들은 선물,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이게 우선순위에 와 있대요. 동의하시나요, 우리 성도님들? 결혼 전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결혼을 하는 순간 이 사랑의 언어가 바뀐답니다. 이거는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꽃, 보석, 명품백 이런 게 아니라, 로맨틱한 시간이 아니라 결혼을 하게 되면 설거지, 청소, 빨래 개는 것, 이런 것들이 사랑의 언어로 바뀌는 거예요. 남편이 설거지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빨래를 하고 이런 것들로 아내들은 생각합니다. 이 남자가 나를 섬겨주고 있구나 하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면 저희 사모의 목소리가 바뀝니다.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따뜻해져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제가 청소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섬김은 매우 큰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사랑의 언어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언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랑의 언어 역시 섬김입니다. 섬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이 백성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리고 최고의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라는 이 단어가요, 히브리어에서는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안 이우셔도 돼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들으시면 돼요. 히브리어에는 아바드인데요, 노예가 주인을 섬기는 노동이라는 단어예요. 이거를 예배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봉사, 이렇게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히브리어에서도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히브리어에서는 레이투르기아라는 단어인데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께 하는 봉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봉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아멘. 자, 여기에 보시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라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거를 다른 번역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새 번역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리니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하나님을 섬긴다 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라는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욥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요?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욥이
욥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장면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치고 있습니까? 처절한 슬픔이 가득한 예배 아니겠어요? 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왜 욥은 이렇게 슬픈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우리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 이유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1장 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습니까?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이 성경에 이렇게 한 인물을 극찬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거의 전무후무한 것 같습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거의 완벽한 사람, 흠이 없는 사람처럼 이 욥을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욥이 받고 많은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있었는데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이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이 7도 성경에서 보면 완전수고 3도 완전수예요. 그 둘을 더해서 10은 또 완전수예요. 그렇죠? 이 성경이 말하는 완전수의 완전수를 더해 완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의 복을 풍성히, 완전히, 완벽한 복을 누리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끝이 아닙니다. 양이 7천이고 낙타가 3천이래요. 우와, 진짜 많죠.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문학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건 또 7, 3 더해서 1000, 만, 아니 만이죠. 7천, 3천, 만. 또 완전수에 완전수를 더해 완전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엄청난 복, 완벽한 복,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다 얘기합니다. 끝이 아니에요. 소와 암나귀가 500이다 라고 말해요. 여기서도 보시면 5에 5를 더해 또 10이 돼요. 또 완전수를 얘기해요. 이 또한도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다. 욥이 누리고 있는 복은요, 완벽한 복이에요. 완전한 복, 풍성한 복,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완전한 복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문학적 장치를 통해서 즉 그가 누리고 있는 복이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일어나죠.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단이 찾아와서 욥을 시험할 것을 요청합니다. 사단이 욥의 시험을 요구하면서 하는 말이 9절 말씀인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다시 말하면 뭔가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렇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히 이렇게 복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하죠. 그 복을 다 빼앗아 가면, 하나님 욥에게서 그 복을 다 빼앗아 가면 욥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어요? 원망하지 않겠어요? 불평하고 투정하지 않겠습니까? 그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빼앗아 보시죠 라고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물을 다 빼앗을 것을 허락하시며 시험이 시작됩니다. 사단의 시험은 거의 충격적이었어요. 하루아침에 가축, 종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도적대가 들어닥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욥이 누리고 있는 그 완전한 복이라고 말하는 그 욥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것이죠. 20절에
욥의 예배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고 있습니다. 욥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땅에 엎드려요. 이 당시에 슬픈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용해서 지금 욥의 그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다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저는 재산이 없으니까 이건 가늠할 수가 없어요. 자녀가 하루아침에 다 사라졌어요. 자녀가. 어제 저희 딸이 집에 와서 울었어요. 유치원에서 오자마자 친구가 자기를 놀렸대요. 제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놈이야? 제가 제 유치원에 찾아갈 뻔했어요. 누구야? 막 그러면서 분노가 올라왔어요. 근데 그 자녀가 사라졌는데 죽은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가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충격, 고통, 아픔 가운데 지금 이 욥이 빠져 있는 거예요. 욥은 그런 고통을 안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무엇하러 나왔어요? 원망하러 나왔어요? 따지러 나왔습니까? 아니요. 예배하러 나왔어요. 예배하러.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고통과 아픔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 부정적인 마음과 예배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슬픔, 고통, 절망, 좌절, 외로움, 상처, 우울함, 이런 것들과 예배가 어울리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배는 감격과 기쁨, 평안 등이 가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는 슬퍼 죽겠는데 하나님 앞에서 평안하다, 기쁘다 라며 가면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고 있지만 슬픈, 우픈 그런 상황, 그런 이상한 감정을 예배 가운데 만들어내는 거죠. 거짓된 감정을. 그런데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욥처럼 극도의 슬픔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 아픔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아픔, 슬픔, 고통, 좌절, 절망, 외로움, 우울감, 이런 모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몇 분 안 계시는데 몇 분을 빼고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저보다 오랜 인생을 사셨어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제가 살아온 이 신앙의 연수보다 늦게 믿으셨어도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이 계세요. 성도의 삶이 평안하신가요? 성도로 살아오면서 그 삶이 항상 평안하셨나요? 잘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평안하지 않은 날이 되게 많았어요. 성도이기 때문에 무조건 평안하지 않습니다. 고통도 좌절도 절망도 외로움도 슬픔도 우울함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않아도 하나님으로 그 평안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험해왔던 누려왔던 그 성도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욥의 모습을 보세요. 욥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왔을 때 욥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
아멘. 욥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그동안 받았던 모든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복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니 그것을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복의 주인 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시게 하시고 그 모든 복을 다스리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이것은요, 어떤 자신의 철학과 어떠한 사상에 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 철학과 내 사상이 아니에요. 예배 가운데 나온 신앙의 고백인 겁니다. 욥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예배로 다스렸던 사람입니다. 욥은 자신에게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욥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도 예배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자신이 즐거워하던 중에 혹시라도 범죄를 했을까봐 회개하던 사람이에요. 이 감사를 다루는 것도 다릅니다. 그렇죠? 내가 이 기뻐하는 중에 혹시 죄를 지었을까봐 그것을 가지고도 회개하고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슬플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역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예배하기를 즐거워하죠. 기쁨과 감격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너무나도 즐거워하죠. 그런데 슬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고 상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예배로 나오려 하지 않고 예배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올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들면 우리의 선택은 예배를 제일 먼저 끊어요. 마치 그 어린애들이 학원 끊듯이 예배를 제일 먼저 끊어요. 희한해요. 내 안에 우울함이 올라와요. 그러면 기도하러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데 기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감사할 때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막상 그런 일이 닥치면 예배를 끊어요. 희한합니다. 사단은 이 감정을요 잘 활용해요.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욥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감정 역시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올 때 그 감정으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가 그것들로 인해서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욥이 기쁜 일이 있어서 혹시나 범죄한 일이 있을까 제사를 드렸다 하거든요.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우리는 그것으로 범죄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좋든 나쁘든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수준은요 상상을 초월해요. 좋은 일을 가지고도 죄 지을 수 있고요, 부정적인 일을 가지고도 죄 지을 수 있는 거의 죄인의 끝판왕,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모든 감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예배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하는 거죠. 우리가 기쁠 때나 고통 중에 있을 때나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열어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고백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을 때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함으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삶이 다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행동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최고의 표현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실 때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 되게